좌우 앞뒤로 한번 교우들끼리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죄의 자백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사고와 질고와 재난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복 주시기로 작정된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의 얼굴을 보며 문안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사 능력과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저희 모두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자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문명하게 하여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랑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한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만물을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두려우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양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양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소망이같이 미래하시며 레바논과 사람으로 그들과같이 미래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사슴을 낫게 하게 하시고 상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하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Oh
세상 만물을 보며 천군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우주에 무궁토록 행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거룩하고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모든 영광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의 경배가 천군 천사보다 못한 저희들이었사오니, 그렇지만 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럽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주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모든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젖었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먼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사모하며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실만 하시면 이 질병에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형제들 마음 가운데에 혹 주님을 떠나는 재난이 있지 아니할까? 주님, 저희들에게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는 늘 장중 안에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주님이 없다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육체적으로 세상의 안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안을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영적으로 행하시며 모든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찾는 기회로 허락하시고 저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사제 위에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심중을 쪼개게 하시는 귀한 감동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풀어헤쳐 저희의 생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우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저희들의 가운데에 성령 주여 찾아가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간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려움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주께서 상달하는 응답으로 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영들이 저희 교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주의 경배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고 모든 것을 매스컴을 통하여 더욱더 행합니다. 주여, 일을 하실 때마다 주께서 저희 장롱 안에 인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인해 든든쓰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위로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우들 위해
주께서 하실만 하시면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코로나19의 성행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가족, 산업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들어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타락하고 질고 많고 오염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어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드려진 물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 주시고 우리 창대교회가 구제와 교육과 선교의 모든 사명을 능히 달성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는 좀 에녹을 살펴보면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면서 그 동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증거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에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보상이 있었는데 그 보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어올림을 당한 거예요. 정말 귀한 은혜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에 소위 축복을 에녹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에녹에게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위해서 준비되어진 상이죠. 보상들, 특별한 거, 기이한 거, 예외적인 거,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마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려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의 믿음은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5, 6절에서 에녹의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게 6절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는 거죠. 여기 6절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5절 마지막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마치면서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6절이
에녹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벨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건 사실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들이 바로 에녹의 믿음의 삶 바로 이후에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게 존재하시고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볼 뿐이지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존하신, 영원히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에녹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상의 하나님, 개념의 하나님, 전설의 하나님, 신화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믿은 거예요. 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 소위 불신자들이죠. 심지어 예수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을 보고야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야 그게 참된 믿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 공기 지금 보실 수 있겠어요? 공기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가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산소가 없다. 이러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세균이 보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현존하고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말이죠, 함부로 보이지 않는다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참된 믿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에녹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오감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 것도 시야가 멀어지면 안 보여요. 듣는 것도 시야가 멀어지면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소리가 있는데 제 설교 소리밖에 안 들리고 지금 여기에 에어컨 소리밖에 좀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라디오 갖고 네? 주파수 맞추면 소리 들립니다. 엄청난 소리가 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에요. 우리 헤르츠에 맞지가 않아요. 지구보다도 수백 배가 큰 별들이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지구보다도 수백 배가 큰데도 우리는 안 보인다고요. 천체망경력을 가지고 봐야만 빨갛게 조그만 별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단정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 시계 차고 계시는지 몰라요. 요즘 시계를 잘 안 차고 다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시계가 이렇게 다 오고 알람 시스템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마트폰 말이죠. 부품들 다 틀어놓고 기다려보세요. 천년 만년 이게 조립되면서 저절로 스마트폰에 작동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린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에 부품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그것이 작동되기까지는 반드시 조립자가 있게 돼 있어요. 조립자가 와서 그 부품 하나하나를 조각조각 맞춰야 스마트폰이 돼서 작동이 된단 말이죠. 시계도 마찬가지고. 시계 부품들을 말이죠. 다 분해해놓고 이게 저절로 우연하게 될 것이라고 천년만년 기다리고 있으면 그 부품 그대로 계속 썩든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품을 다루는 자가 와가지고 딱 와서 이 부품 끼우면은 이게 시계가 되면서 착착착착 간다고요. 여러분, 시계와 스마트폰보다도 더 정밀하고 정교한 것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시간대가 우주 질서에 따라서 시계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지구의 질서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가는 것들이 이거 우연히 지금 발생되고 조직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오전과 점심과 저녁에 정확한 질서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에녹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의 하나님, 이념의 하나님, 개념의 하나님, 신화의 하나님, 전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어주지. 그러고 아니, 믿어줄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혹시 모를까봐 안다라 해가지고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애달파하지 않아요. 그냥 믿든 말든 있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셔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특별히 상상으로 존재하신다, 개념으로 존재하신다, 전설로 존재하신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 활동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코로나19가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믿는 거죠.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여러분, 상이 있고 또 상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집에서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또 사회단체, 직장에서 사장님이 상금을 걸었대. 그러면 사람이 이 초점, 이 일에 대한 집중도가 좀 달라집니다. 도전력이 생기게 되고 의욕이 생기게 되고 모험심이 생기게 되죠. 무미건조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 보너스와 또 30일간 휴가 딱 상을 딱 걸면 또 초점이 상으로 가면서 그 상을 향해서 가게 되죠.
에녹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 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계세요?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풍성한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였습니까? 상이 기상천외한 상이지. 상상하지 못하고 예외적일 뿐만 아니고 기이하고 특별한 상을 주셨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몸이 변화된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께서 있는 존재, 썩어가는 존재를 완전한 걸로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하나님 나라를 승천했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었고,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삶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짓고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육체는 썩어가야 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고 질병과 사고와 재난에 더 이상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바꿔졌어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간 몇 천 년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살은 결과 하나님께서 상을 진짜 주셨는데 그 주신 상은 놀랍게도 기상천외하고 귀한 상이었는데 그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올림을 받고 갔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에녹이 어디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데려다가 지옥 가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이냐 말이죠. 근데 이 상은 에녹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얻은 상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알을진데 어떻게 살았죠? 이게 6절에 좀 나와 있어요. 6절 중반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네? 자기를 찾는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에녹의 믿음에서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지. 삶의 목적을 거기에 맞추는 거지.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고 구하고 찾는데 영원한 상을 위해서 찾는 일들은 얼마나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았겠습니까?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에녹이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헌금해야 되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마디로 에녹은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초점 맞추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부귀, 영화, 권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주력을 다했어요. 우리는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 이게 에녹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에녹 시대에 에녹과 비슷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에녹의 축복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으로 그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하나님이 가까이 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네, 이 세상을 향해 가까이. 요즘 어떤 측면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모이기는 어려워졌는데 이 갈급함이 세상을 나간 이들이 다 차단됐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거의 차단되다시피 해요. 너무 차단되면 죽을 고비를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소망이 없어. 소망을 둘 수 없어. 노래방에 가고 싶지도 않아. 네? 나이트클럽 가고 싶지도 않아. 술 마시는데 가고 싶지 않아. 가봤자 혹시나 죽을 수도 있어. 다 차단됐어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어요. 에녹이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물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갔지만 이 땅인 거는 마지막에 받은 그 복인 거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도 이 복이 뭐 에녹에만 있겠습니까? 에녹이 이러시니까 너희들이 영원히 부러워하고 살아, 이걸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됐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들도 너희의 당대에 이렇게 살면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을지는 몰라도 특별한 방법, 기이한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 예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들이란 말이죠. 간절히 찾는 것에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음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에녹의 삶의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약속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들이 종족 예배 시간에 성령과 진리, 신령과 진주로 예배할지냐, 그 문맥,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찾아 나오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나님이 왜 찾겠습니까? 상 주시려고. 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되겠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이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에녹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걸 딱 끝마쳤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5장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지 않았죠? 네, 우리 창세기 원래 있었던 창세기의 문맥과 기록 속에 가게 되면 거기에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는 거기 안 나와요.
창세기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정리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수천 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건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정리하기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자가 틀서 내용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기 동행했다는 뜻은요,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파트너가 되어서 일생 같이 가자. 여기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단순한 한번 보행해보고 한번 산책해보는 이걸 아니에요. 단어 자체는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다라는 뜻인데,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다면 신약에 함께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파트너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랑의 대상, 애정의 대상, 동행의 대상, 삶의 대상, 네, 이것들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이 내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자식 있고 다 가족이 있지만, 이 깊은 중심 속에서 이 땅에 다 나그네 인생길로 가는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또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합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절대 동행 안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 시절 지나가지만 지금 어른들도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거의. 동행하는데 싫어한다거나 기분 나쁜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네, 내가 관심 있는 사람, 호감이 있는 사람, 네, 내 마음의 일부분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구나.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에녹은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보수로 동반자로 알고 붙들고 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자기가 좋아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 마음과 생각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 같이 있는 거 어려워요. 그것이 왜 대한민국 가운데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이며, 이 당이 있고 저 당이 있고 다른 이유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 방향을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동반자 될 수 없고, 너는 다른 당이고 우리는 이 당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뿐만 아니고 에녹과 하나님과 관계는 뭐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내 뜻이 당신의 뜻이고 당신의 뜻이 내 뜻입니다. 우리는 뜻과 마음이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당신과 함께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 동안에 동행했다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자격이 있죠? 네,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100년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꼬박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주면서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또 에녹이 늘 자기를 부리는 걸 기뻐했고, 에녹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해가지고 늘 서로 만나기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교제라 그럽니다. 교제. 늘 교제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하다는 내용 가운데 어떤 기준을 붙들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따랐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따랐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보상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하게 에녹이 결혼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결혼한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근데 특별하게 말이죠. 네? 22절 말씀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무두셀라는 언제 낳냐? 65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자식을 낳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에녹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좀 덜한 시대에 넘어오고 있지만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자식에 대한 이 복에 대해서 이 가족과 가민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도 많이 있고 예방주사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좋고 의료기술도 좋고 물질도 풍부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가지고 보호를 많이 받고 아이들이 커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이 전염병, 재난 이런 걸로부터 전부 제대로 돼 갇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죽고 난산으로 죽고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아이가 태어나간 이후에 곧바로 죽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일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야, 100일 동안 살았구나.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조상들이 지켜줘서 감사하다. 또 제사 드리면서 또 축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1년 지나게 되면 이거 돌이란 잔치가 있어. 야, 1년 동안 아이가 살았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축하해야 되겠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님 때문이다. 때문이다. 제사 드리면서 또 난리잖아요. 그만큼 생명이 고귀했기 때문에 에녹 같은 경우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함을 느꼈냐고요. 이 험악한 세상, 질고와 죄난 맛은 세상 살아가는데 내 한 몸 가꾸고 돌보기도 힘드는데 이 자식 어린 핏덩어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암담하고 참담한 거죠. 아마 여기 모든 분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혼 시기가 있고 아이를 얻을 시기가 있잖아요. 네. 두렵더라고요. 그 무서움은 귀신 보고 이런 무서움이 아니고 목이 꺾어질 것 같고 목욕 한번 시키는데도 여기 올려놓고 이 막 덜덜덜 떨려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게 과연 이 생명이 유지돼 갈 수 있는지 이게 말이죠.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지 임신 전부터 열심히 기도돼 왔지만 그냥 도와주시고 저 핏덩어리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그냥 일생 갈 길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 알고 엄마일지라도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가지고 이 생명을 일일이 다 보호하고 지킬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에녹이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에녹의 터닝 포인트. 물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특별히 일생 동안 300년 동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가정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놓고 난 이후부터 생각이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는요 일반 생활에 많이 있어요. 철없는 남편들이 자식 놓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더라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환경이 바꿔지게 될 때 어떤 자기의 인생관과 가치관뿐만 아니고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를 에녹은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많은 힘들, 사람들의 힘, 의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안전한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다고 에녹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거지.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거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말이죠. 너무 부탁 많이 하고 누가 너무 많이 막 매달리고 막 이러면 우리는 힘들어해요. 내 한 몸 하기도 힘드는데 왜 나에게만 또 뭔가를 해보지 나에게만 이러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수시로 막 계속 짐 던지지 맡겨놓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짐을 기꺼이 져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에녹이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의 삶과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녀와 미래를 맡기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간 게 300년이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터닝 포인트의 시기인 거죠. 국가적인 터닝 포인트뿐만 아니고 가정과 교회적인 터닝 포인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자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세상의 마음을 끊을 거는 끊고 세상을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가정사의 두려움과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자녀를 키울 수 없고 능력이 세울 좀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에녹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산되고 회의와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동안 세상에 좀 마음을 뒀던 것 하나하나 좀 정리도 하시고 네. 하나님 한 80% 세상 20% 둔 거라면 그 20%도 이것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20% 세상의 80%라면 이 끊어야 될 것들은 단정하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나이트클럽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들, 술 먹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만 다 끊어버린 거죠. 그럼 끊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란 뭡니까? 주고받는 소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그 들어주니까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근데 그 들은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또 잘 따라서 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녹 국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녹도 자기의 문제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드셀라는 이렇고 우리 가정의 아내는 이렇고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 되면 또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조금조금 말하는 것도 또 너무 귀엽고 이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죠. 오늘의 표현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와 이 전환의 시기를 극복해 간단 말이죠. 결국 무두셀라뿐만 아니고 무두셀라의 그 밑에 노아 때는 홍수를 피하는 구원 얻는 역사가 이 집안에 있게 되잖아요. 사실은 에녹이 받은 축복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은 큰 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을 얻었던 거고 아무도 예측 못하게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몸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먼 3, 4대 후에 자기의 자손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복을 바로 이 에녹이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바라보며 해석하면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상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에녹처럼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믿고 더욱더 가슴 깊은 곳에서 세상을 향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에녹과 동일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이 아니라 에녹처럼 예상치 못하고 특별하고 귀한 방법으로 그를 기쁘게 한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상을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삽니다. 코로나19의 성행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어려운 때일지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의 얼굴을 보며 또 교우들의 각 지체 얼굴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 기쁘시게 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무엇보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들림받은 그 엄청나고 귀한 복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교통의 충만하심이 오늘 오전 예배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상급, 보상을 충만히 받아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오고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위에와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가정예배 방법과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 몇 주간 우리가 가정예배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왼쪽 첫 번째는 동영상, 지금 현재 동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설교만 찍고 있는 동영상인데 혹시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특별히 뭐 이게 광고 소식을 우리가 들리게 될지 모르지만 주보로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동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패턴으로 좀 순서를 갖고 지켜 예배 드리면 간략한 가운데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 없는 가정 예배 순서는 동영상이 없이 주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월, 수, 목, 금, 토 가운데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가족의 순서를 좀 적어놨습니다. 가정에 우리 아빠들이나 엄마들 또 물론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요. 아빠나 엄마들이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가족 가운데 누가 기도 당번을 정하고 또 사회자가 찬송을 정해가지고 해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위기는 기회라고 공동체 자체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가정 예배 활성화 또 개인 예배 활성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기회를 틈타서 교우들께서 태만하고 나태하고 무력하면서 교회 예배가 한 번밖에 없대. 좀 쉽고 가볍구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신앙생활이 개인이 교회니까 가정 가운데 또는 또 가족 가운데서 가정생활의 예배를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3번에 보게 되면 2번인데 우리 최미숙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교우들끼리 눈으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